우리 찬송가 258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의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적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하나뿐.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초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호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새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가 이새의 집안 이야기를 중간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새에 대한 그 집안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고 아들이 8 있었는데 장성한 세 아들은 전쟁에 나아갔고 이제 다윗이 사울과 아버지 집을 왕래하면서 그들을 보살폈다 하는 아버지의 양을 치고 이렇게 아버지를 봉양했다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전쟁의 양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쟁의 양상을 보면은 어저께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보았던 전쟁의 양상은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을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밀고 들어오는 형태였고 이스라엘 군은 그저 방어하기에 급급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이 골리앗의 말대로 하면은 금방 끝날 것 같은 이 전쟁이 오늘 16절 본문에 보면은 40일 동안 계속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아무리 적군이 많고 거기에 골리앗 같은 장수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즉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향한 이 전쟁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어렵게 살았든 그렇지 않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세상이 아무리 그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해도 우리는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군대들은 지금 골리앗 때문에 전부 놀라고 겁을 먹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블레셋이 정말 공격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이스라엘을 공격했겠습니까? 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그렇게 열심히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끝날 것 같은 전쟁이 끝이 나지 아니하고 40일을 계속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예수 믿는다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우리가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주 멸망받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붙드시듯이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골리앗을 앞세워서 전쟁하면은 이스라엘은 그냥 유다지파 소고라는 지역이 성읍이 그냥 힘도 못 쓰고 무너지는 것처럼 그대로 밀고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온 이스라엘을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우수한 장수를 내세우고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해 온다 할지라도 이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늘 다윗은 이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해도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더라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가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있는 그때에 마침 그때에 이 원수 골리앗이 나와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들을 때에 이 마귀 원수가 모욕하는 그 모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평가하기를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다윗은 이 골리앗을 향해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1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누구든지 남이스라엘 백성들, 너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자손들,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태어나서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고 할례를 받기 위해서 양피를 끊는 것이 그 언약의 정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거하고 있는 객 그리고 내 집에 팔려온 종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에서 쫓겨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례는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서나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제사, 그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할례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비밀인,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뿌리가 되면 근본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항상 날마다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귀의 시험,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시험받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학문적이거나 철학적인 그런 이해로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신학자들, 또 우리보다 성경을 더 연구하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행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한 사람의 전통, 사람의 노력, 사람의 그런 도덕성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러한 세상 지식, 세상의 도덕관념, 이러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율법, 교회에 나오면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율법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러한 모든 것을 초등학문이다, 우리의 믿음을 속이는 속임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의 육체 속에 거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고 그는 우리의 모든 통치자와 근세의 머리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역사 권능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신 부활을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야기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 스스로는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장로니까 집사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말씀의 규칙에 따라서 1000번제를 드리고 40일 새벽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철야 기도를 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모든 육적인 것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넘어질 수는 있으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렇게 공격하면 저는 완전히 망해서 죽을 것 같지만 그런데도 40일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더 굳건하게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시험을 받으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블레셋과 같은 우리의 원수들, 대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들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고통과 괴로움의 시험 속에 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오늘도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에 임합시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